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축복의 사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일생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갑니다. 그러나 나는 가지만 훗날에 우리 후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신약 구약 성경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출생, 그들의 삶의 업적, 그들의 삶의 과실, 그것을 후손들이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둘 것인가?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에 대한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약 260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이 풀이, 이 꽃이, 동물이, 고기가, 새가 다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자기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들은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에, 하나님 모든 생물에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게 노아에도 축복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해 주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모든 족속에 복을 받는 근원이 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또 창세기 22장에 봤더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6장도 말하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사람이 되라. 네가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역대상 4장에 봤더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사. 시작. 주께서 따라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사. 아멘. 역대하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복을 다사 나의 층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하시고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은 정당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수많은 곳에도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다 찾아볼 수 없고 시편 6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주를 변하여 축복을, 사망 대신에 생명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로 복을 파멸시키는 사탄이 있고 사탄의 사자들이 있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인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을 살피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에게 이 모든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 좋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 열매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 없습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사람보다 열매가 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났지 열매가 귀합니까? 그 먹지 말라. 그 속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 열매 다시 만들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생겨라 하면 생겨나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하나 만드는데 두 개 못 만들어요? 응? 우리 공장에서 지금 만들었어요. 두 개 못 만들어요? 응? 우리 강일이 졸업작품으로 로봇 만들었어. 부서졌어요. 다시 못 만들어요? 부품 사다 만들면 만들어요. 하나님의 권위, 주권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주권자에 대한 시험이에요. 주권자에게 굴복하느냐 순종하느냐의 시험이 이 선악과 시험이에요. 불순종은 천상천하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주권자에게 반항하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반항.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다 용서하시지만 자기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는 정치범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가 실패한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주권에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사탄이 그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성공했던 사탄은 이제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을 유혹해서 왜 아버지 시킨 대로 해? 양을 잡아서 왜 그 냄새를 맡던 피를 바쳐?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가. 너의 중심을. 아버지 방법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네 제사를 제물을 연락해. 그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좋아. 얼마나 할렐루야 좋아요. 내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닌 자기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고 책임가 있어요. 그럴 때 복을 받고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이상에 흘러서 요즘 좀 머리가 배웠다는 청년들은 부모의 권위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누가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90세 먹은 어머니가 75 먹은 아들 자전거 타고 시장 간다 하니까 아니야 가다가 조심해라. 90 먹은 할머니가 아들이 장이 안 나고 자전거 끌고 나가니까 아빠 나 가다가 길 조심해라. 그게 어머니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의 큰아들 가인을 꼬여서 성공했더니 사탄은 창세기 11장에 봤더니 노아의 홍수 때 아버지를 모멸하고 능멸했던 가나안의 아들 함의 후손 니므롯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가득 편만하게 이 넓은 대륙에 흩어 살아라 그랬는데 니므롯이 말하기를 성과 대를 높이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이렇게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축복과 축복을 나눠줬어요. 그러나 아담 하와를 꼬였던 이 사탄의 영을 이어받은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탄의 노예가 된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수많은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는 사탄의 앞잡이가 됐었어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로의 밑에서 신음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끌어내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합니다. 5번 계명부터 10번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겨놓은 사람을 만들지 마라. 아무 모양들 따라서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들 숨기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1번 첫부터 2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리라. 에베소에서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형통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은 부모를 거역한 사람.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안 믿어도 부모를 잘 섬기고 섬기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보니까 그래요. 안 믿어도 바르게 사는 사람 하나님 그 수고한 대로 복을 주고 살게 해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대하여 거짓말로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은 뭐냐?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의 장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생명 대신에 사망을, 빛 대신에 어둠을, 번영 대신에 황폐함을, 부유 대신에 찢어진 가난을, 건강한 신체 대신에 장애와 각종 질병을, 마음과 가정의 행복을 대신하여 온갖 불행을, 짐승의 새끼가 성장하기 전에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과일나무는 채소는 곡식 맺는 모든 식물들은 기한 전에 씨가 떨어지게 만들고, 임신한 세력의 뱃속의 아이를 유산케 하고 등등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초와 불행의 근원이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사탄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묵도하고 있어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그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짐을 느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까? 셋째로 영적 영향의 영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 영적 영향은 우리 남북한의 중간에는 38선과 주장선 같은 중간제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빛의 사자냐 생명의 사자냐,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마귀의 종이냐 마귀의 노예냐, 그밖에 없어요. 나는 착하고 선하니까 중간지대 아니에요. 사탄이 갖고 노는 강도가 다를 뿐이지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중에도 하나님께 구원하고자 하는 착한 사람들, 의인들이 있어요. 사탄의 완전히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성과 양심으로 균형을 이뤄가면서 악에 깊이 빠지지 않은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내가 인생 살아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서 양심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상의 건전한 도덕과율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고 사탄에게 반대로 노예로 잡혀서 사로잡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획을 그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절부터 봤더니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의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해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때렸어요. 그런데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한 짓을 해요. 온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하는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분연을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치료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목전의 이방들이 뺏겼습니다. 황무하게 되었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방은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는 못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썩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의 입이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았을 때 왕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했을 때 너희들은 축복의 변화에 저주가 됐고 행복의 변화에 불행해졌었고 풍성한 수확을 것이 없었고 짐승의 새끼는 새끼를 낳지 아니하였었고 고통과 고초와 눈물과 탄식뿐이거늘 빨리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너희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하얗게 할 것이다. 진홍같이 빨갈지라도 양털같이 흰 양털같이 내가 사해 주리라. 돌아오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돌아오러 지금도 끊임없이 외치고 있고 사자들을 보내시고 있어요.
돌이키면 가정과 민족이 건강하게 살며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또 시시때때로 외방인의 침공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이는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똑똑하고 영리하면 야망이 커요. 그래서 성공에서는 사법고시를 봐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좀 잘못했는데 누가 꼬잡아서 일을 크게 키워가지고 경찰에 잡으러 왔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옛날에 아버지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안 했는데 왜 나를 잡아가냐고. 아들아, 나는 안 했는데 나를 잡아간다.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가면서 중학생 아들이 아빠, 경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단다. 그리고 무고하게 아버지가 잡혀가서 몇 년 살고 나왔어. 이 아들이 일을 빡빡 끓으면서 밤낮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디어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돼서 경찰들, 불의한 경찰들, 밑에 사람들 자기 권한이 된 대로 얼마나 많이 혼을 냈는지 경찰 잡는 검사라고 했어요. 까지는 개편이 언제나. 검사가 경찰을 불의해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밑에서는 족쳤던지 그 검사만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경찰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유명해요. 그 사람 누구냐? 지금 대구시장 누구예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그 사람. 대부분 출생에서 똑똑 영리한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어디 가서 사법고 주시면 90% 이상이 절에 가서 절간에 가서 사법고시를 준비를 해요. 왜 그러냐? 누가 보면 4장 5절로 7절에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 국을 벌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중심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에게 주리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출세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에베소 6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씨름 이만기 장사 같은 한라 장사 같은 씨름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유신의 시대가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엔 악에 있는 영들에게 대합니다. 정치를 논하고 권세를 논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람들은 하늘의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개천의 용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분명히 하늘에는 또 악령들에게 대한 시라고 악령들에 대한 상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이렇게 높이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너무나 적어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꼬이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성령 속에는 사탄의 DNA가 들어가지고 그 말을 더 잘 믿어요. 진실보다 사실보다 거짓말을 잘 통하는 사이가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인생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말을 분별하라. 사람의 말을 분별하라. 말하는 그 사람이 영을 구별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영분별사를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열매를 보고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 생활의 열매를 보고 축복의 열매를 보고 사람을 분별하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참이 그 속에 없으므로 참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용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여기 없는 사람들은 수단방법 가지 않고 사탄의 노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발부둥치는 거예요. 진화련의 찰스다인은 죽어가면서 자기가 창안한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가정부에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싹 덮어버렸어. 지금 첨단 과학이 발달된 지금 와서는 전부 그들의 허구성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당했는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자들은 생존 경쟁의 개념들이 자신들의 견해에 맞기 때문에 질환을 열렬히 환영했어. 일본도 그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존비성을 알지 못해 개돼지 취급, 파리 목숨 취급해서 눈 하나 감다고 수천만 명을 죽이는 공산주의자. 공산주의는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해악을 일으키고 수천만의 사람들을 무고하게 학살했어요. 이승만 박사님께서 1920년도부터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소련의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재산과 노동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노동자들이 개인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근로의익이 꺾여집니다. 근로의익이 없어집니다. 사업가나 기업을 죽인다면 다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의 혁신이 안 된다. 지식인들을 잡아 죽이면 백성들은 우민화가 된다. 또 기독교가 없다면 윤리와 도덕과 타락해서 사회는 개돼지 같은 짐승사회가 된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를 등등 안 자들은 멀리 보는 해안이 없어요. 당장 눈앞의 것만 추구하는 돼지 같은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준 은총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얻은 자본가들을 죽이고 지식가들을 죽이고 지주들을 죽이고 죽여서 사회를 계획한다는 못된 사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가게 하나 가지고 산 사람이 사업가 가게를 세게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나는 코피나게 고생한 줄 아세요? 또 150평 슈퍼마켓 한 사람이 이런 500평 소소한 공장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사람의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야 돼요. 사람의 수고에 따라. 경제사범 잡혀가면 부도나서 잡혀가면 감옥 가잖아요. 잠자지 않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잡아주기로 그래요. 또 박사 논문 쓰기 얼마나 힘들어요. 박사학위 받기가. 미국 친구들 가면 몇 년 안에 머리가 다 하얘지더라고. 대학 나오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10년 이상 코피나를 공부해서 박사학위 써서 정규 박사학위가 얼마나 힘드는데 이런 지식 분야를 때려잡아버리고 사업가들 다 없애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사탄이 준 사상,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내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들의 삶을 눈을 봤잖아요. 마지막 넷째로 성경과 성령을 믿고 삶에 우리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날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하자 어느 목사님은 신앙 고백서를 발표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안전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세를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세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성령 세례에 따르는 사도행전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분은 그대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분은 재림 후 천년왕을 이루시며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구원의 과정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교주나 교를 배격한다. 이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론가는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정광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나도 똑같이 동의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 15가지의 신앙의 고백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분명히 기할 것은 이 세상은 사탄의 조직 속에 있고 사탄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탄이 지배하고 언론을 선동하는 이 사회에서 없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36년의 일제 압박, 일제 36년 아니 36년보다 더 길어요. 정신적 피해는 100년 이상 나요. 100년 이상. 가장 잘못된 정신적인 피해는 뭐냐? 종교 분리 원칙이에요. 미국의 3대 대통령 조지 제퍼슨 대통령이 종교 분리 원칙을 세울 때는 뭘 염두에 뒀느냐? 정치가 절대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 옛날에 교황이 정치를 간섭한 것 봤어요. 교황이 세상 왕을 임명을 받고 영국의 왕이 여왕 엘리자베스 텔러 지금 국교 성공의 목사들 임명하잖아요. 그래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다시 말해 정치는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회 성직자 임명 면직 교회 고위 권한이다. 그리고 교회 재산 부동산 모든 것은 면세다. 등등 여러 가지 말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 알고 나중에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정부는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 법을 바꿔가지고 조선의 모든 교단을 없애버리고 일본 국교화를 만들었어요. 일본에 총속시켜버리고 한국 모든 교파를 없애버리고 일본이 하나님 앞에 조선과 동남아 일대 저질렀던 이 만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때가 되면 콩가루에 들어 일본은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네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이들은 회개가 안 되는 일이죠. 모든 교파마다 신학교부터 스파이를 쓰면 경찰에 앞잡이를 세워놓고 그들이 자라서 교파의 임원이 돼가지고 모든 교회 역사를 아주 손보듯이 흔히 보고 있고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수많은 핍박으로 교회를 못 살게 만듭니다. 교회를 외국 선교사들을 환영하지만 들어오면 이게 숨 쉬지 못하고 압축해서 그냥 살지 못하고 일본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기다렸던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자가 된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는 말합니다. 6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몸을 불이 의롭지 못한 곳에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귀한 인생, 삶의 인생을 사탄의 종자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일에 동참하거나 그 사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 안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 의롭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병기는 뭐예요? 병기, 총칼을 말해요. 이 칼이 살인범에 가면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쓰이고 할 수 있고, 주방에서 엄마가 쓰면 자식을 위한 좋은 음식을 만드는 칼이 될 수 있고, 우리 몸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람으로 쓸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선택. 김중곤 목사님이 신안 사람이에요. 중도 사람이에요. 그 당시 신안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 달에 하나씩 고무 신발을 바꿀 정도로 열심히 전도받았지. 근데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대나무로 창을 만들어서 찔러 죽였어요. 네가 때려 죽여. 안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 그래서 김중곤 목 대학생 CCC 대학생 성교회 그 우리 총재님 우리 김중곤 목사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가 죽임을 받고 누나가 죽임을 받고 완전히 신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다 착살이 났어요. 그래 이제 이민군이 물러가고 남아있던 신자들이 이 아들을 우리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잘 배운 애니까 목사로 키우자. 평양신학교를 보냈어요. 평양신학교 일제가 되니까 평양신학교 문을 닫으니까 저 중국 심양으로 갔어요. 평양신학교 그리고 이사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박재준, 문익환 또 누구야? 기장쪽에 3대 머리 이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벌써 이미 신학은 죽었다. 하나님은 떠났다. 사도행전은 끝났다. 그런 신학을 가르쳤어요. 얼마 안 되는 누가 고발을 가지고 재패해서 일본군으로 필리핀을 재패하고 있었어요. 필리핀 재패했을 때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또 누가 고발을 했어. 또 재패해서 이제는 광에 달아나는 그곳에 기차에 타고 재패했어요. 노동자로 재패했어요. 또 기차에 때려놔서 살아났어요. 돌아와서 이제는 해방에 와봤더니 모든 대학가의 대학생들이 80만, 78, 80만 대학가에 이북의 주사파 사상책이 쫙 퍼져고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큰일 났다. 이 나라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저는 잘못된 사상에 들어보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을 유학 가서 공부를 안 마치고 빌브라트 총재를 만나가지고 CC를 배웠고 한국에 사는 일이 이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대통령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필요한 땅을 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오늘 이 민족을 사는 길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고등학생 때 한시씩 그 교육받으러 갔었어요.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만민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후 73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 6.25 이전에는 4283년 동안은 5년마다 평균 외침을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자유롭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평양신학교 1기부터 10기까지가 전부 애국운동하고 신앙운동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전부 순교당했어요. 신앙은 애국은 같이 믹스되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기도 플러스 행동에 따라야 돼요. 엘리사 같이 기도만 하려면 기도에서 하나님과 땅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데리 프린스 목사님처럼 하나님과 땅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땅을 옮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데리 프린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차 대전 때 참석했고 그 다음 그 후에 계속 삶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도 플러스 행동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동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